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귀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해 말씀으로 나눈 지가 지금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월 8일 저희 교회가 창립한 이후로 그 다음 주 10월 15일부터 오늘 7월 23일까지 특별한 절기나 성탄절, 부활절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말씀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사가 의도된 계획된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전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가까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서를 지금 1장부터 오늘 31장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28번, 오늘까지 28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로서 이제 대간원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 이 31장 말씀을 보면 참 그다지 유쾌한 얘기는 아니에요.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 가문 아들들, 그리고 본인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31장 1절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엎드러져 죽으니라. 엎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31장 전체 죽음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무려 8번이나 이 말이 등장합니다. 계속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무엘상 첫 장,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죽음이 아니라 출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출생이에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출생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죽음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자, 성경 이 중요한 사무엘서를 끝내면서 왜 죽음 이야기로 하나님은 마무리하고 계실까? 왜 죽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빗소리와 함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럴 때 음악을 잘 따라줘야 되는데. 자, 이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 잘 아시겠지만 이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이분 서울대 상대를 들어가신 천재였습니다. 20살 약관의 나이에 그 문단에 등단한 이 글의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산주의, 과거에 어른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비호하고 사건을 꾸몄다라고 하는 소위 그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분이 군부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 그 충격 때문에 후유증 때문인지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참 그 유람하듯 그리고 좀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이분이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던 그 내용처럼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소풍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소풍이 끝나는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풍 끝나고 귀천 하늘로 가면 거기서 이렇게 말한대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말을 하리라 다짐하는 시가 바로 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그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 아름답게 관조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참 이분만의 독특한 능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의 중요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그다지 달갑지 않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맺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사무엘서를 정리하면서 이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담고 싶은 게 저자의 의도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직시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어느 공동묘지에 가면 조세프라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I expect this but not so soon. 제가 워낙 발음이 좋아서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I expected this but not so soon.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세상 태어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두 번째, 오는 데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은 이 죽음에서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 일정표 스케줄 여러분 수첩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누군가 만날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 약속을 할 시점이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을 과거에 이미 적어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날까지는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죽고 있어요. 노인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이 묘비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신이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직시할 때 우리 삶에 대한 혹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살해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거룩한 씨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 새로운 씨앗을 주셨어요. 그 씨가 누군가 하면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을 셋이다. 셋이라고 했어요. 자, 신앙의 사람 아벨을 대신해서 그 아벨을 잇는 거룩한 씨로 셋을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셋이 자랐어요. 자라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질문해봐야 돼요. 왜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절대자를 갈구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왜 에노스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에노스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 아들 낳아가지고 아벨 대신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그 귀중한 씨앗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그 거룩한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당시 그 시적 사회에서는 장명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인생의 경험과 간증과 그런 이유들을 그 이름 안에 신앙 고백처럼 함께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당시의 풍토였습니다. 자, 셋은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사람이 죽네, 연약하네, 병들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네, 이게 다야? 이렇게 연약해?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직시하게 된 겁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이 에노스와 그 셋이 하나님을 직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하지 못하거니와. 그 있던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참 난제예요. 이걸 아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에노스 신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 에노스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부른다. 왜? 강한 존재가 필요해요. 나같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실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을 작곡하신 게 아니라 편곡하시고 프로듀싱하신 이기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음악 천재입니다. 악기를 10가지 이상 다룰 줄 아는 그런 천재인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찍 엄마가 이렇게 일찍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낳아버린 거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병원 측의 실수로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평생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 안 못 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매번 기도원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 눈 뜨게 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평생 세상 깜깜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간구했는데 허사였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이기현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키보드 반주하시는 전도사님을 그 반주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건반을 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음악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악 작곡가의 그런 음악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게 어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음악의 눈은 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자, 에노스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노스에 불과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이제 에노스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에노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 무당 앞에서 여러분들 굿판하시는 거 보셨어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무당이 굿판을 벌여놓고 그 앞에서 그 비나이다 하는 그 분들의 그 절실함과 절박함을 보면 야 이게 딱 벌어져요. 그 무당 앞에서 굿판 벌여놓고 손을 비비는데 어떻게 비비냐 이렇게 비벼요. 어떻게든지 이 굿판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귀신이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손을 이렇게 비빕니다. 야 저렇게 심하게 비비면 분명히 닭똥 냄새가 날 텐데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자,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절실합니다. 자, 굿을 잘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당에게 시사하는 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 단위는 잘 없어요. 몇 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많습니다. 이 무당이 닭 피에 먹을 섞어서 쓴 그 부적이라는 거, 그 부적이 마치 신주단지처럼 비계에 몸 안에 속옷에 넣어가지고 그걸 간직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룹니다. 그 부적을. 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그 무당 앞에 절절절절 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미신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가요? 뭘까요? 자, 미신은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얻어서 결국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능력껏 물질이 있는 것만큼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미신의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의 이 참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신 같은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안에 자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은사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얘기를 하세요. 믿음 좋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이 불법자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비결은 에노스 신앙을 갖는 겁니다.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 삶은 절대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에노스 신앙이에요. 자, 에노스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무엘상,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무엘상 서두에 보면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가정,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여인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자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사실상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와중에 끊임없이 이방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데모를 합니다. 사무엘이 컸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어요. 뭐라고 요구하느냐? 우리에게도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이방 모압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방 나라에는 다 왕이 있거든요. 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 쓰고 왕의 옷을 입고 백성들은 호령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야, 저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왕만 세워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점점 그 기대감이 확산되어지고 이제 그 목소리를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를 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신정국가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말도 하는데도 뭐 막무가내예요.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랍니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열받아서 하나님께 막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가 열받을 일 아니다. 그냥 쟤네들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왕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세워준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들의 요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세웠어요. 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요걸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에 와서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어요. 왕만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요구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요구했던 멋있는 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왕 때문에 31장 마지막 상에 와서는 또 블레셋에 침략을 당합니다. 왕 세워주세요. 왕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만 세워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형편이 나아진 게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왕을 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사업, 자녀, 건강? 때때로 여러분 사업일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사업의 문만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식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남편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우리 아내 문제만,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마지막 이 절박한 문제, 그것만 해결해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상 왕만 세워주면 다 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놓쳤던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이 뭔가요? 그 잘못의 결과가 오늘 31장에 사울 왕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대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결과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자꾸 딜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시편 106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106편, 구약성경 880면, 106편 15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찾고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으나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함께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주세요. 구하네요. 구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앞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데 문제는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머니에 관심을 가지면 주머니 거만 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들의 요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혼이 파리해진대요. 파리. 말라버린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딱 마쳤어요. 짠!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한 시험이 뭡니까? 야,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 자, 이 예수님의 이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다 등장합니다. 왜 성경이 이 똑같은 내용을 4번씩이나 반복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꼭 나온다. 계속 나오지? 왜 반복해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도 이게 꼭 나와요. 꼭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시험하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시험하는 게 무서워요? 안 하는 게 무서워요? 예? 여러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 건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건드려요. 예? 힘들고 고달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시험을 안 해요. 왜 시험을 안 해요?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괜히 긁어 부서르면 안 되지만 그냥 내비둬. 그냥 저렇게 살게 내비둬. 사단도요, 과감한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이 사단이 여러분들 때문에 막 긴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이겨내서 당당하게 싸워 이겨서 감히 세상도 사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하나님 사단 제소리 나 좀 건들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기면 사단도 쟤는 진짜 못해보겠어. 다음에 안 건드는 거예요. 응? 사단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건드린 시험,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야, 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 자, 상식적이죠. 일리가 있죠. 하나님의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운이 있어야지 복음도 전하지. 일단은 살아야지. 사탄도요, 앞뒤가 막히지 않았어요. 일리가 있어요. 똑똑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시험의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해준대요.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단지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그 순서에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말에 여러분 우리 음악에 보면 으뜸음이라는 게 있죠. 딸림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근본적인 게 으뜸이에요. 부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따라오는 게 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으뜸을 먼저 하면 지역적인 딸림은 그냥 같이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근본을 먼저 하면 지역적인 것은 따라온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지역적인 딸림을 먼저 하면 근본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역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그건 따라올 거야. 자연히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더해 준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걸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기 전에 떡부터 먹어. 참 똑똑해요 사단이. 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관심이 있죠. 그거 우리가 무시하고 사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실패할까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기적이 없을까요? 순서 때문이에요. 순서를 바꿔놔요. 순서를 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거, 입는 거, 내 거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가 근본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하려고 이제 첫 발을 내리는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무식하게 길 딱 가로막고 내가 가지 마 못 가. 하나님 사단이 그러지 않아요. 가 해. 응?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떡은 먹고 해. 먼저 먹고 해.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자, 떡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정하신 것은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삶을 부정하신 거예요. 떡에 집중하는 삶, 떡을 먼저 하는 삶. 근데 여기에 맨날 속아요. 떡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거 우선순위 순서만 바꿔놓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 당하신 시험, 왜 공간복음에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 시험 당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프로젝트, 이 사업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것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물질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해보셨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선교에 먼저 헌신하십시오. 먼저 떡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드리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업이나 인생에 승부수를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이나 인생, 여러분들 기도, 거기에 승부수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부수 던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봐요.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여건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배경이 그렇고 지금 가진 형편이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먼저 자신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왕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왕만 있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 될 줄 알았어요. 결과를 보시죠. 31장 결과를. 결국에 그 구했던 왕도 비참하게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패하고요. 그리고 결국 또 왕이 없는 시대로 들어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참 취업하기 어렵고 대학 가기 어렵습니까? 그 시험에 찌들어 있는 이 시대 그 힘든 시험에 패스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겠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짜잘한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는 인생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오늘 사무엘서의 이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에노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변화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길을 답습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교회에 두십시오. 말씀에 두십시오. 여러분들 목장 안에 두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드리라. 헌신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